아멘.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에 일어났던 한 사건 때문에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진 한 사건이 터졌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23세 된 변희수라는 이 육군 하사가 1917년에 2017년에 이제 부사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부사관으로 이제 하사로 인간이 되어서 근무를 하던 중에 그 19년 휴가 때 외국에 가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받았어요. 트랜스젠더가 된 거죠. 그 남자에서 이제 여자로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돌아와서는 자기가 이제 여자가 되었으니까 여군으로 근무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를 여군으로 그래 보직을 바꿔달라. 이렇게 하니까 국방부에서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니까, 또 전 세계에 군대 생활을 하다가 이 트랜스젠더 성을 바꾼 수술은 이 친구가 처음이라네요. 그런 예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남성으로 입대한 사람이 여성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입대 조건에 맞지 않다. 이래서 이제 전역이 되어가지고 2010년 1월에 이제 강제 제대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이제 행정소송을 걸어가지고 이제 나는 억울하다. 내가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군 이제 그 인권 단체 이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내년 이제 다음 달 4월 달에 자기가 법정에 가서 변호를 하고, 이런 이제 스케줄을 잡아놨는데 이 친구가 자기 집에서 스스로 자살을 함으로 끝나버린 이런 이제 그 사건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언론보다 외국 언론들이 굉장히 한국에는 성, 인종, 나이, 성적 지향, 장애, 종교, 범죄 경력, 외모, 학력 같은 기준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발의가 됐지만 보수교회나 시민단체 거센 반발에 의해서 14년 동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또 영국의 어떤 부분은 한국은 성문제와 성정체성에 대한 보수적 입장이 뿌리 깊게 유지되고 있고, 성소수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트랜스젠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엄하고, 또 미국에 있는 부분에 보니까 한국의 첫 트랜스젠더 군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뭐 여러 이제 부분이 나오는데, 어떤 이제 데서는 그가 자살한 게 아니라 사회가 그를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설명하기도 하고, 불교의 그 노동위원회에서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성소수자들이 이 땅에 살아남지 못하도록 목을 조른 결과다. 또 대한성공회 영국 기독교죠. 예, 그 재단에서는 성소수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그 뒤에 숱한 사회적 타살 앞에서 슬피 울고 있는 하나님의 눈물과 더불어 우리는 당신의 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설명하기도 하고. 근데 그 친구가 몇 차례 기자회견을 하는 걸 유튜브에 저도 잠깐 보았는데, 거기 보니까 어느 한 목사가 나와가지고 이 성 전환한 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참, 그래서 14년 동안 차별금지법.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이라는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바꿨냐니까 평등법이라는 말로 바꾸었어요. 사람은 평등해야 된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역하는 인간의 제약이 깊이 깔려있는 줄 알지 못하고 우리만 좋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죽는 사회는 인간이 죽어요. 물론 이 친구는 남자로 이렇게 지나고 자기는 군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펼쳐보겠다고 나선가에 좋았는데, 군 생활 해보니까 자기는 보니까 외모는 남자인데 나는 여성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랬으면 제대하고 나서 뭐 다르게 가든지. 그런데 자기가 이 거대한 사회 조직을 고쳐보려 하다가 일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자기가 성을 이렇게 교체를 전환을 했는데 받아두지 않는, 여기에 대한 억울함이 있다고 뭐 그리 자살을 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는 이것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마음에 영적 혼란이 와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런 그 일을 저지르는 그런 참 이 상태에 있은 게 아닌가. 그 애매히 그냥 국방부만 굉장히 그 좁고
편협하고 사람을 이렇게 내친 것처럼 욕을 먹게 만들지만, 그러나 잘못된 그런 관점인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친구가 나는 분명히 남자인데 내 속에는 여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외롭게 살았겠어요. 그러면 여자로 몸을 바꿔가지고 군생활도 그래 하고 그래 지낸다면 행복했을까요? 그거는 또 다른 자기가 아닌 또 인생을 살아야 되겠지요. 정말 우리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외로움이 있습니다. 뭔가 인정받지 못하고 뭔가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혀도 잡아도 잡히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외로움이 그 마음에 깊이 근원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친구의 모습이 아닌가 여겨지는데, 이런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한 그냥 근원적인 외로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요. 이런 왜 외로움을 느낍니까? 사람들이 이럽니다. 주변의 환경이 어렵고 인간관계 속에 너무 섭섭하고 뭔가 가까이 할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지요. 또 사랑하는 이가 일찍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생각하며 외롭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오지요. 고린도 4장 8절에 그랬잖아요. 사방으로 의교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뭐합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것 때문에 외로움을 느껴요. 또 우리는 신앙이니까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으쌰으쌰 할 때는 외로움이 좀 덜한데, 그런데 소홀히 하거나 멀리할 때 그때 눌리기도 하고 죄책감도 시달리고 이러면서 외로움이 더 찾아와요.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신자는 신자대로 자기 종교 열심으로 외로움을 메꾸고 있다가 그 열심을 못 내는 상황이 될 때 나음에 눌리고 심지어 죄책감까지 시달리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런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그 엘리야가 지금 좌절해 있는 가운데 하나님 묻잖아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뭐라고요? 열심히 턱심이 오니 나밖에 없습니다. 외로움. 주의 일을 하면서도 막 갈멜산에 막 불이 일어날 때는 좋았다가 그런 게 없으니까 거기서 오는 눌림과 죄책감과 외로움, 이런 가운데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외로움은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이 진정한 외로움이 있어야 누구를 찾습니까? 이 외로움이 있어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진정한 갈망이,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진정한 공허가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체험받는 축복의 그런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외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시간표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거 만족하고 저걸로 됐고 막 이거면 됐고 그래 지내는데,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진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외로움을 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급함, 외로움, 갈망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나를 좌절시키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표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동일한 여러분 주어진 외로움이라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갈망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세상을 떠난 이 변화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내가 여성이면 어떻고 남성이면 어떻고 뭐 어떤 가운데 있든지 나는 이러고 싶고 저러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를 남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여성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 보내심에 대한 진정한 정체성이 있어야 남자로 살아도 감사하고 여자로 살아도 감사하고 이럴 일인데,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을까?
여러분, 그런 남자가 이게 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났을까? 남자로 태어나면 좋았을 건데. 그런 분이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보내든지 여자로 보내,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죠? 이 사실.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남들이 볼 때는 엄청난 것을 누리고 있는데 자기 마음속 외로움은 채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되는 진정한 갈망이 속사람의 충만한 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수요일에 있었던 그 행적과 그리고 목요일에 있었던 행적 두 날의 일이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네 번째 예고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한 이때에 한 여인의 헌신이 나오고,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유월절 언약을 체결하는 이런 내용이 쭉 1년에 진행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거는, 이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둔 이 시간표에 가장 잘 믿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은 흉계를 꾸몄습니다. 누구 죽이려고요? 예수 죽이려고. 예수를 죽여야 자기들의 종교 활동이 무난할 것 같아. 그분이 없어져야 돼. 그래서 대제사장이 누구냐니까 가야바인데,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입니다. 근데 가야바라는 이름 뜻이 뭐냐? 문자 그대로 비어있는, 참 이름 잘 지었어요. 막 공허한, 체험받지 못하는, 남들이 볼 때는 종교 최고의 지도자고,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천주교로 말하면 추기경에 올라가 있는데 그 속은 뭐예요? 비어있는 존재예요. 이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데 왜 죽입니까? 자신의 신념과 틀에 묶여 있으면 예수도 죽여요. 예수도 거부해요. 하나님도 저버리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요. 뭐 때문에요? 자신의 틀과 신념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언론합니까? 명절에는 유월절을 지난 다음에 실행하자. 이렇게 참 결정을 하는데 5절에 나오죠. 그때 유월절에 많은 사람이 모일 때 이 일이 진행되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소란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이게 지나간 다음에 조용할 때 하자. 말하자면 여론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의 주인이 누굽니까? 유월절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드리는 게 유월절 제사지요. 유월이란 말은 넘어간다, 이렇게 패스 오버, 이렇게 지나간다, 그 말이 유월인데 뭐를 볼 때 지나갑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을 때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잖아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제어해놓고 유월절 행사 다 지나간 다음에 조용할 때 예수를 죽이자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리스크입니까? 출애굽기 12장 7절에 출애굽 이전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13절에 재앙이 넘어갈 것이고, 요한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수많은 사람 앞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어린 양임을 말씀했어요. 그러면 유월절을 여러분 지키게 되는 동안에 가져야 될 게 뭐지요? 어린 양 대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죠? 유월절 끝나고 죽여버리자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셨어요.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들은 이 유월절 끝나고 죽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의 아들을 유월절의 제물로 받으셨어요. 인간은 자기 수단으로 자기의 지혜로 이런 활동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구의 억울함,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잘못된 계획 때문에, 잘못된 억울한 처우 때문에 괴롭고 힘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계획을, 모든 인간의 수단을 아무리 그들이 완벽하게 짜놔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흔드시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심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고린도 1장 18절 2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했으니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게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들은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명절 지나고 나서 예수 죽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유월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십자가 달리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 사단의 종교 지도자를 이용해서 구원의 역사를 방해했지만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뤄내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은 뭐라고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지요. 이런 발꿈치를 상하면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치명적으로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게 뭐지요? 사단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예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 인간의 계략, 하나님은 보실 때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대항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편에 계시고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똑같이 반응하고 있으면 주님이 보실 때 민망합니다. 그죠? 여러분, 아이가 놀다가 한 대 맞았다고 돌멩이를 갖고 머리를 팍 찌고 왔다 이러면 여러분 어쩝니까? 잘했다 이러면 정신 나간 엄마라. 그 우젠데 머리를 찢고 온다니까 나를 한 대 때렸잖아요. 보석이 끓겠잖아. 그래 막 에레게 막 팍 찌고 왔잖아요. 왜냐, 엄마가 평소에 맞고 댕기지 마라, 때리뿌라, 내가 말려줄게, 그 말 듣고 내 했거든요. 이래 있으면 부모가 그 다음부터 근심 옵니다. 옆집 엄마가 찾아올까봐. 그런데 애가 얻어맞고 그냥 와요. 왜 맞고 왔냐니까 엄마 오른편 맞거든 왼밤 덜덜 했잖아.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한편 생각하면 이게 말씀 순종인가, 이 아가 바본가, 이래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지? 그런데 어디 갔더니 뭐 누가 이렇게 어제 신발을 사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얄궂은 다 떨어진 거 신고 와. 그 왜 신냐니까 그 신발을 그 가난한 사람 주례해서 주고 왔다면서. 이래서 이걸 착하대야 됩니까? 모자란대야 됩니까? 이래 되면 부모가 모자란 자녀에게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관심이 가요. 근데 보니까 뭐 용돈 줬더니 누가 빼앗아 가가지고 막 이래 없이 왔다 이러면 부모가 짭니까? 그 아이나 부모한테 가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지? 자녀가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누가 나섭니까? 부모님이 나서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나서가 돌가고 찢고 오면 하나님 민망해요. 한 소리 들었다고 여러분 끌어 퍼붓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 하나님께 욕만 돌아가. 근데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원통함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데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누가 선봐요? 하나님이 손보는 거야. 여러분, 제가 뭐 이게 웃자고 하는 처럼 보이지? 아니에요. 정말 이게 우리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당할 때 감정이 있고 나도 막 하고 싶은 완력이 왜 없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볼 때 그냥 가만히 무릎 꿇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잡으러 다니고 죽이려고 다녔습니까? 그때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잖아요. 그냥 막 딱 눌리기만 하면 죽일 수 있는 기회 왔잖아요. 옆에 있는 신하도 얼마든지 왕이여 그냥 죽입시다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은 뭐라고 해요? 그냥 둬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리고 다 놨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전쟁 나가지고 사울 왕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저절로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여러분 공의롭게 일해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이 어리석은 계획을 짜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 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계략이 결코 하나님의 일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좀 지혜가 부족해 보이고 좀 뭔가 앞서가지 못하고 그런 자녀 있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미래와 앞날에 가장 알맞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자녀가 잘 되면 잘 될 줄 압니까? 천천만만해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기업으로 신 자녀의 더디고 늦고 빠르고 일찍이고 상관없이 주님께 맡기고 이런 기도하고 그저 잘 돌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적절하게 모든 것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지혜로움 앞에 어리석은 인간의 이 꾀가 패배당하는 이 사건을 우리 첫 번째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그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못 꾸미고 이러는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값진 나드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갖다 붓는데,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니까 300데나리오를 했는데 300데나리오는 1년 임금입니다. 1년 동안 버는 수입을 전체를 갖다 붓는, 예를 들면 사람마다 수입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루에 10만 원 한다면 한 달이면 얼마지요? 300되고 1년 같으면 한 3, 4천만 원 되겠네요. 그리고 어찌 보니까 굉장히 허비처럼 보이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 소중한 자기의 결혼 지참금을 주님께 드리는 꼴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돼요. 그러면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누구냐?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쩐 여자들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7 귀신에 시달리던 이 여인이 그리스도로 다 버렸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 생명보다는 덜 중요한 그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이 아름다움이 지금 이 여인의 헌신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피우면 이해가 되는데 3년 동안 따라드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성경이 뭐랬지요? 붕괴하여. 붕괴가 뭡니까? 1번 실실 웃었다, 2번 좋아서 박수쳤다, 3번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다. 1번입니까? 2번이 3번입니까? 3번이라. 이제 우리 아까 내가 주일하게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내가 1번, 2번만 했어. 왜냐면 생각이 단순하니까. 그리고 거의 맞추더라고요. 붕괴했다는 말은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저 아까운 거를 갖다 붓냐고, 어떻게 그리 허비하냐고. 붕괴하는 일이 막 벌어져요. 왜요? 자신의 신념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얼마나 귀한 건데, 얼마나 아까운 건데,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그거 갖다 부으면 되냐? 이건 허비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 시간이 아까워, 그 물질이 아까워, 그거는 너무 아까운 일이라, 그거는 손해보는 것 같아. 이게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 신념의 결과입니다. 특별히 가룟유다는 요한 12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가룟유다가 말하기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냐고 하니, 이렇게 말하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캐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르라. 야, 참 가룟유다의 붕괴의 내용은 또 달랐어요. 여러분, 이 귀중한 여인의 헌신이 제자들에게는 분노가 일어났고, 가룟유다가 볼 때는요 이럴 수 없는 그런 아까운 생각이 나는데, 이때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 예수 따라갔다가는 본전도 못 찾겠다. 아이고,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네, 신앙생활 해봐야 내가 좋은 게 하나도 없네, 이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많이 봐요. 자, 이런 분위기에, 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죽이겠다고 못 꾸미고, 함께 따라다니는 제자는 이렇게 헌신하는 여인의 정말 7 귀신 쫓겨나가서 받은 그 치유의 축복에 감격하고 있는 여인을 보고 붕괴하고, 그리고 가룟유다는 그것을 훔쳐가려고 하는 도둑놈이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죠? 이때 주님이 바른 깨달음을 주십니다.
10절부터 12절에 뭐라고요? 그냥 두어라. 그 여인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8절에 제자들은 허비한다고 보았는데 10절에는 무슨 일이라고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허비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신념이 가져다 준 결과가 허비라고 생각해요. 복음이 각인되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달라요. 우리 속에 깔려있는 것 따라 달라요. 여러분, 제가 안경을 끼고 있는데 이 안경 이 아래 색깔이 드름 같습니까? 안 드름 같습니까? 안 드름 같지요? 그런데 색깔이 안 들어갔는데 렌즈 자체에 색깔이 있는지 이 안경을 벗어놓으면 살색이 들어있어요. 이 살색이란 말은 인종차별하는 말입니다. 살색이란 말은 황인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쓰면 안 돼. 그건 우리끼리는 써도 돼. 그죠? 하는데 그냥 맨안경인데 맑은 유리인데도 내놓으면요, 약간의 살색이 들어가 있어요. 일부러 넣은 건지 원래는 몰라요. 근데 제가 색깔을 파란색을 넣은 안경 끼면 여러분 어떻게 보일까요? 펄이 보이겠죠. 시체로 보이겠지요. 붉은 안경 끼고 있으면 붉게 보이겠지요. 노란 안경 끼면 노랗게. 사람이 마음에는 안경을 끼고 있어요. 무슨 안경을요? 자기 신님의 안경을 딱 끼고 그 렌즈를 통해서 다 쳐다봐요. 쳐다보니까 그 여인의 헌신이 뭐로 보여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 현이 뭐지요? 허비하는 일로 일어나요. 그런데 이 신념이 깨뜨려지고 복음의 눈으로 보는 주님인 볼 때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왜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4번이나 예고했는데도 분노하는 제자들 보니까요, 예수님 죽음과 부활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4번이나 말했으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왜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분노가 일어나. 쓸데없는 일이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하는 일을 말씀하면서, 그래, 가난한 자 도와줬으면 좋겠다는데 가난한 자는 지구 끝날 때까지 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한 일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을,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러면서 13절에 주님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지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붕괴하느냐 좋은 일이냐, 그것이 주님 복음 증거되는까지 전파되리라,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복음적인 결단과 헌신은 허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조금 빨리 주일학교 제가 첫 주에 예배를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갔더니 선생님 몇 명만 또 와 있지, 애들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부터 어떤 생각이 드느냐니까, 선생님들이 참 일반 교인에 비해서 일찍 와서 아이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있는 선생님들의 수고가 너무 귀하다. 이것도 한 주도 아니고 두 주도 아니고 계속 1년이 갈 때 끊임없이 아이들이 많든 적든 늦게 오든 빨리 오든 내가 교사로서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이게 어찌 보면 허비되는 시간이잖아. 애들이 북적거리고 막 애들이 넘쳐나고 막 이러면 할 말 있고 재미나고 신날 건데, 오늘 또 가보니까 나중에 좀 늦게 왔지만은 애들이 없어. 그러면 매주마다 애들이 늦게 온다 그러면 나도 늦게 오고 싶잖아. 왜? 미리 와서 앉아있는 1시간이 30분이 내가 허비되는 것 같잖아.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소중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념으로 생각하면 아까운 시간, 아까운 돈, 아까운 꼭 그래야 되는가, 챙겨봐야 되나, 안 해도 어때 싶지만은 주님 보실 때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기념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념되리라. 응?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보는 눈이 왜 다르다고요? 신념의 눈이냐 복음의 눈이냐 따라서 그 여인의 행위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여인의 행위가 해석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직장에 또 가족 가운데 여러분 지인들 만나고 주중에 일주를 내도록 사건도 일어나고 문제도 오고 만남이 일어날 때
여러분 신념의 눈으로 보고 평가하고 말합니까? 복음의 눈으로 이런 보면서 고민하면서 지냅니까? 그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 복음을 누리는 게 뭐지요? 우리 삶 속에서 작은 사건 속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 미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한 선생님이 조금 늦게 내기 웬일이 했더니 차 빼다가 이 접촉 사고가 났대. 차 빼다가 그래 이제 이중 주차를 해놨는데 뭐 회전 반경이 좁았던가 그러면 속으로 아이고 이게 뭐 처리한다고 시간도 늦겠고 그것도 까다로운 기사 만나 놓으면 막 생판 막 반바 다 물리느라고 뭐 이런 또 이상한 인간들 아니십니까? 그래 뭐 잘 됐대 가지고 막 반바 다 갈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있는데 복잡이 있겠구나 싶은데 여러분 생각지도 않게 뭐 가다가 막 뭐 기사 사고 나고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나의 신념의 눈으로 보면요 짜증나기 한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내가 너무 급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덤비다가 저런 거구나. 그 사람이 여유 있게 다녀야 되구나.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신념의 눈으로 신념의 평가로 여러분 거기에 포로되지 말고 복음 안에 자유하는 눈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 싶은 그게요 나를 포로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내 기준, 내 생각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남들이 볼 때 확신 있잖아요. 그게 포로된 겁니다. 거기에 종된 거예요. 거기에 권위를 여러분 빼앗긴 거예요. 복음은 모든 데 자유해요. 틀림없이 틀린 거지만 틀림없이 잘못한 거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을 바꾸라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하자면 복음 대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면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의 눈이 아니라 복음의 눈 가운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룟유다가 누가복음에 보니 요한복음 보니까 은 30개의 예수님을 팔기로 제사장과 계약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오늘 그게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럼 왜 하필이면 은 30개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전에도 물었는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은 몇 개 받았습니까? 분위기가 나 못 봤는데요 이런 분위기예요. 내가 안 팔았는데 이분이 20개 팔려 20개. 왜냐하니까 나이가 20이 안 됐거든. 근데 예수님이 은 30개 팔렸어요. 예수님 나이가 뭐예요? 30대거든. 그 나이가 노예로서 제일 노동력이 좋았기 때문에 노예값이에요. 우연히 팔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노예로 팔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시키시려고 그분이 우리의 노예로 값을 치르고 팔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 은에 팔려가는 모습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형들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겠지요. 그 가족들인데 동생을 판다는 게 말이 될 일입니까? 이제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에 마가다락방에 이제 올라가서 유월절 언약을 제정하시는데 유월절 만찬을 가지는데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집이 필요한데 주님이 뭐라고요?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보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가면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거다. 그래 가보니까요 누가 준비해 놓았어요. 이런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나귀를 타야 되는데 나무에 나귀가 묶여 있으면 풀어오느라. 누가 그 사람이 물으면 뭐라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해라. 그러면 주리라 했더니 실제로 말했더니요 왜 가져갑니까? 주님이 쓰겠답니다. 이러니까 그래 알겠다고 주는 거 있지요. 이 여인의 이 마가다락방의 집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것으로 헌신된 이것이 이 집이 제공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드디어 떡을 가지고 희생을 이제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잔을 가지고 제3의 피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의 언약을 이제 만찬 후에 저녁을 먹고 나서 그리고 이제 성찬을 이루는 요 중간에요 가룟유다는 빠져나가고 없었어요. 가룟유다는 이 만찬은 있었는데 성찬에는 참여를 못했어요.
왜냐? 예수님을 팔려고 그날 밤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는 줄 알고 군사들을 끌고 겟세마네로 끌고 올라오는 앞잡이 역할을 해요. 어둑하니까 신호를 짜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라고요?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잡아라. 이 유월절 언약을 이루는 이 일에 가룟유다는 거기서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언약의 자리에 요한은 떠나가고 예수님을 팔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꾸며나가는 그날 밤인데, 이 잔을 기념하고 떡을 희생을 기념하는 이 대열은 여러분 놀랍게도 유월절 언약을 의례적으로 절기로 지키는 자들에게 복음 알고 새로운 언약 속에 들어와야 될 것을 에레미야와 에스겔이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에레미야가 말하고 있는가 하면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파괴하였음이라. 그래서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이냐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라고 무조건 내가 그렇게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재정이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확립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최후의 만찬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때 나온 겁니다.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28절에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만찬은 선민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피의 비밀을 아는 자는 이 언약의 백성이 된다. 이 축복의 밤이 바로 이 언약의 성취의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우리는 믿음의 건속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이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의 이 최후 만찬의 이 만찬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은 지킵니다. 유월절은 지키지만 예수 없는 유월절이에요. 그러니 절기와 여러분 열심은 내고 있지만 참된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또 다른 유대인처럼 또 다른 바리새인처럼 그저 예배를 하나의 형식 내지는 의미 없이 앉아있다면 유월절의 언약 대신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로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새로운 하나의 축복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속사람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오늘 제목이 신념에 묶인 자와 복음에 각인된 자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다른 마음이 나를 사로잡는 걸 여러분 경험할 겁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에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다른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20%고 다른 마음이 80%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낙심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저를 즐거워하는 거 50%하고 다른 마음이 50% 보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갈등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60%고 다른 마음이 40%면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성령의 지배받는 순간이에요. 이제는 70% 80%가 되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여러분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다른 생각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 사람으로 다른 마음을 여러분 승리하는
다른 마음을 이런 배겨가는 귀중한 선택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때때로 감정이 힘듭니다. 감정에 휘둘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43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고, 이게 감정입니다. 그런데 내 속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게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정에 포로가 되지 말고, 그 감정이 올지라도 부정하지도 말고, 그 감정을 덮어놓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우리의 최후의 결정 뭐죠? 나의 속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치?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도 하고 다른 마음에 시달리고 감정에 또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의지하려는 속마음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딱 설 수 있을까요? 오직입니다. 오직은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는 나만의 시스템이 필요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 사랑하다가 때로는 흔들리고, 어떤 때는 감정에 묶이고, 또 때로는 속사람이 즐거워하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그렇다면 나만의 시스템이 뭘까요? 여러분, 한 주간을 오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의 시스템을 여러분이 구축하셔야 돼요. 정신없이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무리 분주해도 내가 어느 순간 어느 시간에 내가 기도에 찬양을, 말씀을, 기도 수첩을, 묵상을 해야 되겠구나. 나만의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아침에 막 정신없이 일어나서 출근한다고 무슨 시간 없는데요. 그래, 막 점심 먹고 막 그러면 쉬어야 되고 막 정신 없는데요. 다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조금 시간 잡아내 보세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몇 번 어디 갑니까? 하루에 아무리 바빠도 어디 가요? 화장실 가잖아. 화장실 가면 뭐합니까? 그때 스마트폰 봅니다. 스마트폰 보지 말고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을 펴세요. 스마트폰에 어플 깔면 막 성경이 듣는 성경, 보는 성경, 들리는 성경 초기 하면 열기만 하면 막 성경 구절이 뜨는 그 설정해 놓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죠? 실컷 봐봐야 막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 자꾸 보지 말고, 맨날 어제 본 거 또 보고 누가 뭘 했는 거 또 보고 그래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내가 화장실 가는 시간만이라도 내가 그 시간에 말씀 한 절이라도 보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뭐지요? 나만의 시스템이에요. 너무 이런 목사처럼 될라지 말고, 그죠? 이런 만사를 제쳐놓고 막 새벽 기도하고 9시에 막 집에 가고 그러면 출근이 안 되잖아. 그럼 목사니까 가능하지.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니까 여러분 탱칩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차를 타고 출근합니까? 차 틀면 여러분 찬양이나 말씀이 나오도록 잠깐 5분 10분 가는데도 그때 들리도록 이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뭐지요? 오직이 될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이에요. 목사님, 나는 바쁩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런 막 힘들고 할 때요, 내 영혼에 갈망이 지금 있단 말이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그럴 때 내 영혼의 갈망을 덮어놓고 육신적인 만족과 해결하려고 분주하게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 더 바쁘고 더 힘들어요. 그러니 일이 꼬이기를 더 꼬이기 시작해요. 그 신기한 경험을 안 해봤습니까?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를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답을 얻으면 돌아설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을 못 찾으면 더 크게 말려 들어가는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오직의 나만의 시스템을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부에다가 한번 적어 보세요. 그래, 맞다. 화장실에 있을 때는 스마트폰 X 말씀이다. 내가 차를 타고 갈 때는 이상한 저 높은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거 말고 내가 찬송 틀어놓는다. 하여튼 여러분 삶의 스타일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여러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아침에 막 식사 준비하고 막 이럴 때 여러분 언제 말씀 듣고 합니까? 그냥 그 흔한 찬양 틀어놓고 식사 준비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아이들도 일어날 때 짜증 안 내고 찬송 들으면서 일어나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 목사님 바빠서 언제 찬송 듭니까? 그 시스템 하나 납니까? 그죠? 한 번이라도 시작하면, 그렇게 출발하면 그게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도 있고 저런 갈망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늘 말씀 듣는 중에도 여러분들은 막 이 생각 저 생각 뭐 온갖 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요. 딱 오직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시스템을 내가 구축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임만을 누리고 그리고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50이 되면 이렇게 짐을 들고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 30, 40대 생각하고 들다가요, 허리 띡 하면 오래 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60이 되고 70이 되는데도요, 무거운 짐을 옮기고 무거운 짐을 배달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60, 70 되는데도 일을 잘해요. 이유가 뭘까요? 나의 근육을 조금씩 느린 거예요. 나의 근육이 강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근육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했는데, 조금 안 했는데, 조금 안 한 것 때문에 나중에 다리를 못 쓰는 노인이 되고, 조금 했는데 튼튼한 다리가 되는 노인이 돼요. 무슨 차이입니까? 피트니스 가가지고 1시간 뛰고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퍼져 텔레비 보는 시간도 앉아보지 말고 일어서서 뒤꿈치 들었다 놨다가 그렇게 TV를 보시기 바랍니다. 멍하게 있으면 기력이 빠져요. 똑같은 일을 해도 근육 키우는 일을 하듯이 똑같은 삶 속에도 오직의 시스템을 여러분이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포럼할 때 내 라이프 스타일을 여러분 점검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만의 오직의 시스템을 내가 해보기로 했다고. 정 안 되겠거든. 내가 이래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러분 팀원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지혜를 또 주실 거고, 또 누가 자기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면 나도 그러면 되겠네, 나도 저러면 되겠네, 도전도 받게 될 거예요. 포럼의 이유는 그런 데 있죠. 누군가 뭐 이야기를 하는데, 별거 아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 사람도 저러고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놓쳤네. 이런 도전을 받는 게 포럼의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신념에 묶여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도 이렇게 흉계를 꾸미고 붕괴하고 참 이렇게 어리석어 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참된 복음의 신념 앞에 가장 소중한 때에 가장 소중한 향유를 나들을 드리는 이 여인처럼 정말 복음이 각인된 인생과 그리고 신념이 각인된 인생 차이가 얼마나 다른가를 오늘 우리가 보여주면서 주님, 오직 이 시스템의 비밀을, 나만의 비밀을 체험하고 누리는 이 한 주간 나의 생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말씀 붙잡고 응답의 한 주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주님 앞에 참 소중한 시간표지만 종교인들과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붕괴하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참 소중함을 드리며 헌신했던 이 한 여인 마리아는 복음의 비밀을 알며 그 복음의 감격한 축복을 누린 참 복음에 참 묶인 자인 것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신념에 포로된 자가 아니라 복음에 묶인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신념으로부터 자유하며 해방받는 축복의 은혜가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되심으로 체험하가며 누려가는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의 한 일을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기억되리라 하셨는데, 우리에게 기억될 뿐 아니라 하나님, 이 한 여인 같은 우리의 생애대도 되어지도록 저들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